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런 모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 형제들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직장의 모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또 동창들의 모임, 또 같은 종친 모임, 또 같은 고향 모임,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그 모임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그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하나하나가 어울리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임에 빠지면 왜 안 나왔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도 들고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임을 갖다가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애가 타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죠. 자, 이게 세상의 모임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모임이 아닌 영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믿는 이 모임은 세상 모임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모임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떠한 충족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생명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설령 모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빠지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다가 벗어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보다도 훨씬 더 관심과 정성과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취미가 다릅니다. 또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형편도 다릅니다.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이 가지각색입니다. 서로 다른 동질감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공통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
형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허물이나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모임처럼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모임에서 어떤 못마땅한 회원이 있으면 이 말 저 말 하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 모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보다도 못할 지경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내용이죠.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느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거리가,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비판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시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말거리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고기는 일단 우상제단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고기는 당연히 우상제물로 여겼습니다. 그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사다가 먹을 수 있느냐? 너무 불경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한낱 고기 먹는 문제로 실족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죽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영혼을 실족케 하고 있느냐? 사소한 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왜 망하게 하느냐? 영혼이 병들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끊어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실감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어요. 교회 일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비난을 해요. 뭐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다 먹고 똑같던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술을 끊어야죠. 담배를 끊어야죠.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게 되질 때에 시험이 든다. 안 해야죠. 그 영혼이 아파하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내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조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보다는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나는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는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실족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약한 자가 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거리가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든지 약한 자가 상처를 받게 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약한 자의 모습처럼 그 자리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한 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죠. 믿음이 강한 자를 표현할 때에 예배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뜨겁게 하고 섬김과 봉사도 잘하고 또 헌금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앞서 나오는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믿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제물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그게 대수롭다고 하고 부담 없이 먹는 사람, 이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담대함을 갖는 사람이죠. 다시 말이라면 믿음이 강한 자란 거침없이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어떤 상처받을 일에도, 자, 고기를 먹었다고 비방해도 상처받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웬만한 일에는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시험 받을 만한, 상처 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주신 거 먹었는데 뭘?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어색하게 만든 겁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상제물을 저렇게 먹을 수 있지?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뭘? 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끔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리온들 저리온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억울하게 비난받았을 때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겪는 것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중직을 받았어도, 담임 목사의 충신인 것처럼 여겼어도 어느 순간에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 듣고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웬만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 중직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넘어집니까? 이것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죠. 잘못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한 번쯤 이해해 주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픈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섣불리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기에 본인도 고칠 수 없어서 애타는 그런 심정도 한 번쯤은 헤아려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도전에도, 무너뜨릴 만한 일에도 끔찍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원어를 보면 견뎌주다는 것입니다. 짊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한 자의 그 무거움을 내가 짊어져 주는 겁니다. 그 약한 자의 그 어려움을 내가 견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약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견뎌주고 짊어줘야지,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 견뎌주고 짊어져주면 반드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한 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 때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비방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사인들에게 비방과 박해를 받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예수님의 심정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기필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으로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과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연약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돌보아 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좋고 나는 넉넉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졌다면 약한 자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님은 인내로서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인내로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5절 6절 보면 이제 인내와 이루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 가운데 있을 때에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뜻을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빌립보 2장 2절로 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고요, 뜻을 합하라고 했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게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받아주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못한다고, 넘어졌다고 내팽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담당하라는 말씀과 여기 7절에 마지막 서로 받으라 이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내가 담당해주고 받아주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해준다는 말인 것이죠. 받아준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졸라대서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님도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렸습니다. 완전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로도 살 수 있겠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자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벗은 발로 뛰쳐나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나서 너 왜 이렇게 방탕해서, 너 왜 이렇게 속을 못 차려서, 왜 이렇게 타락했어, 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먼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식 다시 살아났다고 소를 잡고 잔치를 올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야만 용서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짊어져 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품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보다 못한 마귀의 소굴이 되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짊어져 줘야 됩니다.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늘 부정적인 사고에 빠집니다. 늘 우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좋은 교회 꼭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덮어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파하면 그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싸매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게 해주시고 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